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관계로서의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일간 동안도 죄지은 습관이 멀리하지 못하고 죄악에 넘어졌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세워주고요,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형제가 손자와 손녀를 이루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신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정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석에서 고통받고 수술받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로서 기도드리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들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동신교회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과 함께 건강하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신 듯이 신학교 누워져 계시면서 연구와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시며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저희들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의
내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니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셨죠.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가족은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와 함께 출생, 성장, 그리고 결혼, 이제 오늘은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가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부장, 다시 말해서 이 당시 구약시대 때의 가정의 절대적인 권한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은 그 가정의 가장 나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가부장은,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바로 이 가부장,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음대로 아내를 얻기도 하고, 또한 얻은 아내 중에 이혼 정서를 발급해서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 이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또 그 자녀에 대해서 생살 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가부장,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지만 이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정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계, 또한 자녀들의 결혼 문제까지도 온전히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부장,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특히 이 히브리 여인의 가정에서 가부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대신 수행하는 존재로도 인식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가부장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가부장은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이와 같이 매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 이 당시 구약시대 때의 성경시대 때의 가부장, 바로 그 집의 제일 어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장이 여러 식솔, 때로 하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거느림으로써 형성된 가정 또한 결혼이나 친척 등의 혈연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사이를 이루는 공동체의 기본 구성 단위 또는 남편과 아내를 중심해서 혈연 관계로 맺어지고 주거지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기초 단위, 다시 말해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남편, 아내, 아들, 딸,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 등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피를 나눈 친척이 포함되기도 했고 첩과 노예, 다시 말해서 종들도 집에서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그 범위 안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위기를 맞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구해낼 만큼 이 성경시대 때의 그 가족의 유대감은 놀랍도록 컸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가문이 형성되고 또 종족을 이루고 더 크게는 지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과 책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인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또한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기업 물을 자, 또 그 자격과 책무는 다름 아니라 혈연 관계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또 기업 물을 능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또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무이고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그 해야 할 일들을 보면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무였습니다. 세 번째로 어렸을 때에 팔린 친척의 토지를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주고 되찾아오기도 하는 역할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소유한 땅의 원 소유자는 여호와이시며 그 땅을 언약의 한 상징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땅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소유한 땅을 함부로 팔거나 또 양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빚을 갚기 위해 땅의 일부를 다 저당 잡혔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소유권을 되찾아 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땅은 늘 자신들의 가문, 지파 안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미방인과 혼인에 죽은 자의 혈통을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후손은 죽은 자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계대 결혼의 하나의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거절하게 되면 그는 소위 신을 벗은 자, 곧 수치스러운 자로 낙인 찍혀 그 종족에게, 그 민족에게 큰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의 여러 형태의 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또 골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골육은 문자적으로 보면 뼈와 살이란 뜻입니다. 좁게는 혈통이 같은 부자나 형제 사이를 넓게는 모든 일가 친척 및 가까운 혈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개는 살부치처럼 친밀한 관계성을 강조할 때에 골육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룻에게 또 라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는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권속으로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 바이튼, 또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장막 또는 집, 거주지란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일가, 집안 사람들, 또 한 가장이 다스리는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권속이란 혈통적 측면에서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강조한 단어뿐 아니라 한 국가라는 집단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권속은 한 가문을 나타내는데
그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해해서 신앙 공동체 역시 하나의 권속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기업은 부모나 또 그 근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또 생활의 기반, 상속, 유산 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다름이 아니로 자기 지파 전체 소유주에서 개인적으로 차지하는 몫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즉 토지가 주된 기업이자 유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지파가 이 모든 전체 소유주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서 기업, 땅은 근본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각각에게 베푸신 은혜고 선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함부로 양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업은 모든 남자 후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에게는 특별히 두 몫이 주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고인의 가까운 형제가 그 고인의 아내, 다시 말해서 형수를 통해 그 후손을 낳아 주어 그 죽은 고인의 기업을 계속 이을 수 있게 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슬로보핫의 딸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 딸에게도 기업이 상속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그 영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제비를 뽑아 그 지파의 위치를 정하고 인구 수 비례하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에 별도의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 언급된 기업은 단순히 이처럼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물하신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교제와 상급이라는 의미로 더욱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과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번 5월 달은 특별히 가족의 달로 또한 여러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의 동족이 또한 하나의 지파가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게끔 하는 것이 그 제일 밑바닥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소공동체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5월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돌보고 챙기며
또한 서로 보듬어주는 귀한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가정을 또한 잘 꾸려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가정들이 잘 꾸려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전 세계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